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주에 창세기 강의를 마쳤습니다. 그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선과 생명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위해 우리를 당신의 창조의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것도 알 수 있었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아름다운 선의 세상으로 만들어감으로써 또 다른 이들에게 새 생명을 전해주어야 함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원래 창세기 다음에는 출애굽기 강의로 넘어가는 것이 계획이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잠시 그 오경 강의를 떠나서 복음서들에 기록된 예수님의 순환 사건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감당하셨던 고난과 십자가 사건에 대하여 되뇌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 사순절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까지는 복음서들의 내용을 살펴본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그럼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이 자신을 버릴 것을 예고하시는 장면과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 장면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장면 27절부터 3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자리에서 그들 모두가 자신을 버릴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그 예고를 듣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하죠. 다른 이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자신만은 주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장담을 하는 베드로에게 너는 날이 새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또 베드로가 예수님께 강한 어조로 내가 주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 또한 베드로를 따라 자신들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대답하며 첫 번째 이야기가 마무리되죠. 그리고 두 번째 장면 32절부터 4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명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십니다. 기도 장소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의 심적 고통이 너무 심해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이곳에서 깨어 기다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셔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렇게 첫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새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 그들 3명이 다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몬아 자느냐 너는 내가 기도하는 그 잠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시고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다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시며 다시 기도하러 가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방금 그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셨던 것처럼 그와 동일한 기도를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세 번째 기도까지 마치시고 다시 돌아오시는데 그때도 새 제자들은 여전히 잠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때가 왔으니 이제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십니다. 그렇게 두 번째 장면이 마무리됩니다. 그처럼 오늘 살펴볼 두 장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부인을 예고하시는 장면과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럼 이제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실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기에 앞서 그 앞부분에 있는 중요한 사건들을 몇 가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8장과 9장과 10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가능하시다면 여러분들의 성경을 직접 찾으시면서 한번 따라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8장 27절부터 38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8장 27절부터 38절입니다. 여러분, 그 장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주인 그리스도라, 구원자라 고백하는 내용과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셔야 함을 처음으로 예고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과 십자가를 감당해야 함을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막더니 예수님 그리 마옵소서라며 예수님께 항변을 합니다. 어찌 구원자께서 그런 고난과 수치를 당해야 한단 말입니까? 이런 의도인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라고 크게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며 그 장면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서 그 장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했던 고백은 올바른 고백이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백 뒤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 사건을 만류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이죠. 고난과 십자가를 감당하셔야 하는 것이 이 세상의 구원자께서 해야 할 참 사역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베드로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찌 구원자께서 그런 고난과 수치를 당하느냐라며 항변을 하니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원하던 구원자는 어떠한 구원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는 그런 고난과 수치를 당하는 구원자가 아니라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휘어잡고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 세상에 강한 권력을 갖게 해줄 그런 힘의 구원자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고난과 수치를 당해야 하신다니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께 항변하는 것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힘의 구원자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순환에 항변하는 베드로에게 물러가라, 사탄아,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당하셔야 할 고난과 십자가 사건을 뜻하죠. 그럼 그에 반해 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힘과 권력을 얻고 남들보다 높아지려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들에게 힘과 권력을 지어줄 메시아를 바라는 것이 사람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힘의 구원자를 생각하고 주는 구원자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은 잘못된 고백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8장에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 장면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9장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30절부터 3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서는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시는 장면과 제자들이 자신들 중 누가 가장 크냐고 논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방금 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힘의 구원자를 원하던 베드로에게 고난과 십자가를 감당해야 하는 구원자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9장에서 다른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당신께서 고난과 십자가를 감당하셔야 함을 밝히시는데 그 뒤에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제자들은 자신들 중 누가 가장 큰 자인지 논쟁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른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께서 어떤 종류의 구원자이신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낮고 천한 자리에서 다른 이들을 대신하여 고난과 십자가를 지시는 구원자이심을 밝히시는데 제자들은 그때 자신들 중 누가 가장 높고 큰지나 따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벌써 2번이나 순환을 예고하시는데 그것에 대하여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10장을 한번 보십시오. 10장 32절부터 45절의 말씀입니다. 10장 32절부터 45절의 말씀인데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3번째로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 순환을 예고하는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합니까? 그들은 예수님께 주님께서 앉으실 하늘 보좌의 좌우편에 자신들의 자리를 만들어 주라고 요구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직도 그들은 자신들이 높아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살펴보신 것처럼 앞에 8, 9,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셔야 함을 3번이나 예고하시는데 그때마다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3번의 순환 예고 장면에서 왜 자신이 그렇게 고난과 십자가를 감당하셔야 함을 예고하실까요? 여러분 그 3번의 순환 예고 장면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께서 고난과 십자가를 감당하신 뒤에야 부활이 있을 것임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즉 먼저 고난과 십자가가 있어야지만 그 뒤에 부활의 영광이 따름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3번의 가르침에도 그러한 개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일단 그것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본문이 있는 14장으로 넘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 14장 중에서 잠시 본문 앞에 17절부터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장 17절부터 21절을 보시면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이제 곧 자신을 배반하고 팔 것임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을 향하여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십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일단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조금 이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성만찬을 나누신 후에 드디어 오늘의 본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방금 살펴보신 그 모든 내용들과 연결된 내용입니다. 그러니 계속 앞의 내용들을 머리에 떠올리고 계시면서 오늘의 내용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중에 첫 번째 장면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 모두가 자신을 버릴 것임을 예고하는 장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한다고요? 29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다른 이들은 다 버릴지라도 자신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뭐라고 답을 주십니까? 아니 너는 아침이 오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또 제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강하게 부인하죠. 그리고 다른 제자들 또한 그럴 것임을 밝힙니다. 그처럼 이 첫 번째 장면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지도 부인하지도 않을 것임을 밝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주장한 대로 그대로 행하는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 보시죠. 여러분 이 두 번째 장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장면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시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 8, 9, 10장의 예수님의 3번째 순환 예고 장면을 기억해 보시면 그때 첫 번째 순환 예고 장면에서 예수님의 그 순환에 항변하는 자가 있었죠. 그게 누구입니까? 베드로였죠.
그리고 세 번째 순환 예고 장면에서 누가 예수님께 자신들을 하늘 보좌의 좌우편에 앉혀주라고 요구했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장면으로 돌아보시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데리고 기도하러 가십니까? 아까 세 번의 순환 예고 장면에서 가장 돋보였던 그 세 명을 데리고 가십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가장 강하게 막았었던 베드로와 자신들에게 가장 높은 자리를 주라고 요구했던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신다고요. 무슨 뜻입니까? 이 세 명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가장 강하게 부인하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버리지도 부인하지도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죠.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예수님께서 큰 슬픔과 깊은 고민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깊은 심적 고통 속에 계시는 것입니까? 3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당신께서 당하셔야 할 그 고난과 십자가의 길 때문에 지금 깊은 심적 고통 속에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잔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이제 곧 감당하셔야 할 그 고난과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본심은 그 고난과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은 그 고난과 십자가를 자기가 원해서 자의적으로 그것도 쉽게 감당하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의적으로 그것도 쉽게 그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 전체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음을 수없이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셨고, 우리와 똑같은 성장의 길을 가셨고,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과 기쁨과 슬픔과 고통을 느끼시는 등 그렇게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다고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그것에 대하여는 이전에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내용은 예수님이 아주 작은 가시에만 찔려도 우리와 똑같이 고통과 아픔을 느끼시는 분이심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그 모진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과 십자가를 쉽게 감당하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뜻입니다. 가시관이 머리에 파고들고 채찍에 온몸이 찢겨지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며 끝에는 폐부까지 창에 찔려짐을 당하실 때 그 참을 수 없는 모든 고통을 다 느끼시면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과 십자가의 길이 이제 예수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과 십자가의 잔을 피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의 본심이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본심을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이 36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결국 어떠한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3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죠.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본심은 그 모진 길을 피하고 싶으셨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길을 가시길 결단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첫 기도에서
그러한 결단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에 반해 자신들은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던 그 잘난 3명의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그 다음 37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로 돌아오시니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 합니까? 자고 있다고 하죠. 여러분, 아까 29절에서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자신만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일생일대 가장 큰 고뇌와 슬픔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그는 지금 그런 예수님을 버려두고 잠을 잔다고요. 즉, 방금 전에 예수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하던 그는 잠시 동안도 예수님의 그 고난에 함께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3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을 고통 속에 홀로 내버려두고 잠을 자던 그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명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시험이란 무엇을 뜻할까요? 여러분, 아까 8장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순환 예고에 항변하던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여러분, 보통 사탄이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험입니다. 그럼 지금 그 사탄이 베드로에게 주고 있는 그 시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고난과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과 반대되는 일이 사람의 일입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는 명령을 그처럼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도록 기도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시 다른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매번 드리는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시험이 바로 이 시험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것을 말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지금 이 기도 장면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 때문에 큰 고민에 빠져 계신 예수님을 홀로 버려둔 사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일을 중히 여기는 자가 아니라 사람의 일을 중히 여기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장면을 통하여 우리는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그에 반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지향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대조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처럼 아직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시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순종할 수 있도록 다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그 뒤에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야기를 조금 건너뛰어서 뒤에 43절부터 50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잡히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50절을 보시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군사들에게 잡히시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50절, 그들 모두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뒤에 66절부터 72절을 보시면 거기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한 뒷이야기들로 우리는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은 아직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까 8장의 첫 번째 순환예고 장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항변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고 그 뒤에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 라고 하셨죠. 그러니 지금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이 아직 자기 자신들의 뜻을 꺾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곧 자신들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그들이 아직 지지 못했음을 의미하죠. 그럼 여러분, 그들은 언제 그 모든 것을 이해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그 모든 사건을 다 목격한 후에야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신들의 뜻을 꺾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잠자지 마라고 부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시몬아 너가 자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시몬이라는 이름은 베드로가 참 사역자가 되기 이전의 그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사역자가 된 다음에는 그의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베드로가 진정으로 변화될 때 그때 베드로라고 부르십니다. 아무튼 여러분, 지금까지 아직 그들은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은 절대 주님을 버리지도 부인하지도 않을 것이라 호언장담하지만 그들 중 단 한 명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 자는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다시 21절로 돌아가서 아까 마지막 만찬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한 제자가 이제 곧 자신을 팔 것임을 예고하신 후에 모든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가롯 유다를 향해서만 하신 말씀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버리고 부인하게 될 모든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지금 우리를 향해 있지는 않은지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한 적이 없었습니까? 혹시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배반한 적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 나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린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의 뜻을 택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들이 원하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힘과 권력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그런 힘과 권력을 지어주고 다른 이들보다 자신들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강한 메시아를 원하고 있다고 했었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메시아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신은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메시아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만약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의 뜻을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죠. 그렇듯 여러분, 고난과 십자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과 십자가를 피하려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버리는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나는 나에게 주어진 고난과 십자가를 버리려 한 적이 없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만약 내가 그것을 버리려 했었다면 나 역시 주님을 버린 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창세기의 결론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로 선을 이루어 또 다른 이들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럼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선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까?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셔서 우리 대신 순환과 모욕과 고통을 당하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이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다른 이들을 대신하여 그렇게 고난과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마지막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의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도 그 고난과 십자가의 길로 나와 함께 가자라는 말씀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그 예수님의 요청에 응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께서 그 요청에 응하시겠다면 이제 일어나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이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시며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그것으로 또 다른 이들에게 새 생명을 선물해 주시고 그것으로 여러분들 또한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시어 예수님과 함께 온전한 부활의 영광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저희의 뜻을 내려놓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로 주님과 함께 고난과 십자가를 통하여 온전한 부활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